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구리 비유를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15절에서 거머리는 온몸이 부풀어 올라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은 거머리의 양끝에 있는 빨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머리가 아무리 부풀어 올라도 계속해서 피를 빨아대는 것처럼 끊임없이 상대방의 피와 생명을 추구하는 악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머리와 같은 모습을 네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울입니다. 소울은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입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진정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생수의 강물과 같은 말씀이 아무리 흘러 넘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이는 아무리 태워도 족한 줄 모르고 점점 커져 많은 것을 태우고 삼키는 불과 같이 우리 안에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인간을 잠식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네 가지 모습으로 행하며 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7절에서 아벨을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불순종하며 죄에 더 깊이 잠식되어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8절에서 아구리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놀랍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춰져도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서넛 있다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이고 두 번째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취입니다. 여기서 자취의 원어 데레크는 길이라는 뜻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지나간 것들의 길을 찾아보기 힘든 자연의 모습을 말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길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길이란 보통 남녀의 음행을 말합니다.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절에서는 음녀의 모습 또한 기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음녀는 무언가를 먹고 먹지 않은 척 입을 씻은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로 인도하면서도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굴은 이러한 음녀의 삶이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21절에서 말하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진리로 뒤흔들어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종이 임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에 종된 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 말씀의 빛을 비추고 진리로 통치하는 왕이 된 모습을 말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육신을 입고 종으로 오셨지만 결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은 죄에 빠져 지혜 없이 살아가던 자가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는 것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 세상에서 미움받던 여자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연합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종이 주모를 이은다는 것은 여종이 여주인이 되어 상속을 이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세상에서 낮고 비천해 보이지만 진리를 쫓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이러한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뒤흔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굴은 땅에서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5절에서 개미를 말합니다. 개미에 대해 힘이 없는 종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만을 쫓는 작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여름에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파종하여 다음 해에 열매를 기다립니다.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여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 이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말하는 사반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서식하는 바위 너구리입니다. 사반을 약한 종류라고 말하는 것 또한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을 쫓는 작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데 이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메뚜기에 대해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세속의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며 말씀의 기준으로 나라가 통치되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메뚜기가 왕이 없이 때를 지어 나아가는 모습이 세속의 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비유하며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말하는 왕궁은 세속의 왕이 머무는 궁전을 뜻한다기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뜻합니다. 도마뱀이 손에 잡힐만 하여도라는 표현은 사람의 손에 잡혀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에 잡혀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머물려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29절에서 잘 걸으며와 위풍 있게는 모두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길을 쫓는 선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존재로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을 예로 듭니다. 사자에 대해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어떤 공격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쫓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냥개는 원어를 직역하면 허리띠를 졸라맨 엉덩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언제든 빨리 달릴 수 있는 민첩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냥개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진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준비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념소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적과 맞서 싸우며 인도하는 존재를 표현합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이란 앞선 세 가지 짐승으로 비유된 존재로 용맹한 사자와 같고 허리띠를 졸라매 언제든 진리의 길을 뛰어갈 수 있는 사냥개와 같고 앞장서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순념소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굴은 미련하고 교만한 모습에 대해 경계합니다.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어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입을 막아 육신의 소욕을 절제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말하는 엉긴 젖은 버터를 말합니다. 버터는 우유를 흔들고 충격을 가하면 지방층이 뜨는데 그것을 걷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유를 가죽 부대에 넣어 걸어놓고 비틀어서 버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코를 비틀어 피가 나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육신의 소욕을 쫓아 상대방을 해하게 될 때 다툼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굴은 비유들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에 경고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교훈 삼아 이 땅에 소망을 둔 모습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중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